11월 2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6절 한 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 예배,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매일의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매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나누면서 특별히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린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이어서 특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마지막은 칠칠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특정한 시기에 드리는 제사는요, 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무교절에는 깨끗함을, 그리고 칠칠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특정한 기간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이 제사가 가진 의미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성탄절과 부활절이었습니다. 왜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될까?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에 기념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심지어 성탄절에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있죠. 또한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까지의 그 고난의 기간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왜 지켜야 되고, 왜 이미 오셨는데, 왜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들을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부분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특정한 시기에 드려야 되는 제사의 이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깨끗해짐을 받았으며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바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성탄절,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늘 정말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을까라는 의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라는 의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맞아,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상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맞아, 나는 구원을 받았지. 맞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그래, 맞아.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스공화에는 신혼부부들도 있으니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연애하면서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500일이다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일도 마찬가지죠. 결혼기념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지요. 그러나 결혼기념일을 통하여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상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자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남자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일, 사실 자신의 생일 혹은 결혼한 와이프나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생일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아이의 생일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생일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는 또 그 생일이 어떤 의미,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6월절의 예배나 무교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맞는 절기 예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성탄의 예배가 있고요. 부활절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과 지난주에 참 은혜가 되었던 감사를 고백했던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성탄절, 날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부활절,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창립기념주일, 날 위해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정신없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네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어제 오늘의 말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직전에 이 예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할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 매월의 예배,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잊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예배들. 이 예배,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현실을 더 아름답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누구인지 기억하고, 현실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리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삶을 살아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절기의 예배들을 기억하며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스공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